주님은 나의 새벽별이라 주님은 나의 새벽별이라 오늘 밤이 지나면 새벽별 밑에 쉬네 주님은 나의 빛이라 주님은 나의 빛이라 주님은 나의 빛이시라 영원한 빛이시라 주님은 나의 빛이라 주님은 나의 빛이라 주님은 나의 빛이시라 영원한 빛이시라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정말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름을 신자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의 성이 배씨였습니다. 배신자. 네. 여러분, 신자와 배신자는 한 단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배신자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었는데, 서로 믿음을 주고받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를 배신자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관계 가운데서 배신을 당했다 느끼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요, 믿었던 사람이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이에게는 배신당할 일이 없고요, 잘 모르는 이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 2월부터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눌 시간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룟 유다 이야기만큼은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룟 유다가 바로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자의 길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로 역사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식사의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바로 이 그림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식사를 나누는 장면인데 뭔가 조용해 보이기보다는, 차분해 보이기보다는 어수선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요, 조금 일부를 확대해 보면, 그러면 저기 이 오른쪽 끝에, 맨 끝에 있지, 약간 여성처럼 보이는 얼굴이 이 사도 요한을 의미하고요, 그 앞 옆에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돈주머니는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은 돈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원래 유다가 제자들의 공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십시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후원금이나 헌금이 들어오면 유다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건요, 이 세리라는 직업상 돈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태입니다. 또 다른 제자인 빌립은요,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고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태나 빌립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다, 재정을 맡은 회계를 맡았다라는 것은요, 돈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특성상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요, 갈릴리 출신이거나 갈릴리 바로 근방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달리 유다는요, 타 지역 출신의 제자입니다. 유다라는 이름 앞에 붙어있는 가룟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출신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룟이라는 지방에서 온 유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기 때문에 지방 출신을 붙여서 그 이름을 구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요, 수십 년간 서로 잘 알고 지냈던 동네 친구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형제이거나 혹은 동업자이거나 또는 동네에서 너무 자주 봤던 친구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라온 환경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이나 성향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제자 그룹 안에 새로 유입돼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3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래서요, 서로에게 물어보면 서로 집안의 소소한 일들을 거의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가족 관계나 직업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데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 사람의 성향과 약점들을 다 알기는 어려운 것이죠. 친밀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너무 서로 잘 알고 있어서 숨길 게 없는 친밀한 사이인데 유다는 자신의 과거와 배경이 감춰져 있었고 다른 제자들과 깊은 친분을 나누기에도 함께한 세월이 너무 짧았습니다. 보통 이러면요, 여러분, 공동체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부러 밀어내는 것은 아닌데 기존의 사람들이 가진 그 친밀함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유다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회개를 맡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는 아니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얻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낭비해버리느냐라고 마리아를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요, 이 유다의 말에 공감을 하고 함께 분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평가와 가룟 유다가 하는 말들을 제자들도 그 의견을 잘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그 당시에는 유다가 화를 내는 모습이 그지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저게 합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고 보니, 지나고 보니 그것은 가룟 유다가 그것을 훔치고자 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위선적인 모습이었구나라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를 얻어 회개를 맡게 되었지만 후원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리지 않고 헌금해 주었다면 유다는 그거를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따로 챙길 수 있는 것이 꽤 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요, 괜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을 낭비된 것 마냥 화를 냈던 것입니다. 유다는요, 제자들 앞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봐주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의로운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봤더니 유다의 이런 모습은요, 철저하게 위장된 위선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영적인 이유들,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바로 그 직후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과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사고 팔 그런 권한이 있었느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돈의 액수가 참 초라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율법에 따르면요, 내가 기르는 소가 이웃의 여종이나 남종을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면 소 주인은 죽은 노예의 주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값이 있는데요, 그 값이 은 30입니다. 출애굽기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은 30이라는 표현은요, 정말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니 죽은 노예의 보상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금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거라면 빌딩 몇 채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제자의 자리를 배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배반할 거라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만한 돈은 받아야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용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겠다, 이런 납득은 됩니다. 저 정도면 배신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고작 은 30입니다. 실수로 죽은 노예의 보상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게 저는 더 화가 납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는 고작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다 여겼던 예수님의 가치였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여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요, 고작 은 30을 얻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유다가 느끼는 예수님의 가치가 고작 그 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느끼는 가치만큼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다 여기는 일에 한정된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정도의 가치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편안함과 즐거움과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부딪히는 순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만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나타나는 순간이 있어요. 예배 빠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때, 우리는요,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한 곳은 서울 강서구에 있었습니다. 이 강서구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 근처로 집을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집을 구하는데 도저히 보증금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외곽으로 빠지다가 인천 검단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집을 주셨어요. 가격도 맞았고 집도 깨끗하고 상당히 넓은 상가주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세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집 평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주택이 되게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한 평도 안 되는 면적이 초과한 거예요. 부동산에 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 부동산 중개사 하시는 분이 그렇게 쓰면 그러면 대출 안 나온다. 평수 넘어가면 안 나온다. 그냥 숫자 맞춰서 계약서를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은행에서는 계약서를 보고 대출해 주지 그 집 평수를 실제로 확인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명색이 사역자인데 이 계약서를 거짓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엄청 고민이 됐습니다.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조금 차이 났어요. 한 평도 채 차이 안 났습니다. 또 대출을 못 받게 되면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든 마음이요, 내가 이거 숫자 고쳐 쓰고 대출 받아서 살면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안 고쳤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은행원이요, 엄청 막 감동받으면서, 남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데 선생님처럼 정직하게 말하는 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원이요, 제가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듣지도 않고요,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대출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하지도 말걸. 진짜 사람 없어 보이게 엄청 고민했거든요. 되게 멋있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거짓되게 계약서 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되게 뿌듯했을 텐데,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고민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건 아닐까? 막 고민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조금 고치고 다운 계약서를 쓰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소득을 적당히 낮추는 것을 관행처럼 행하는 세상의 방식 앞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는 게 맞나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여행 가신다고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의 관행을 따라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을 해야 할 경우들이 있고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서까지 참석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일날 여행 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손해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각오가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원했고 그게 어려워 보이자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배신자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라는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여전히 가룟 유다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습니다. 26장 14절을 보시면 유다를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유다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그룹 가운데 들어있고 교회의 일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라도 배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전 성경이 좀 더 맛깔나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여 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여 혹시 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누가 합니까? 제발 저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고 세상적인 욕망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사이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한 생각이 자신들의 안에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자신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혹시 접니까? 접니까? 주여 내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요, 교회 중직을 맡고 있어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니이까? 주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을 팔아 넘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또 주님을 헐값에 팔아 넘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내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설교자로서 저는요, 바울이 가진 두려움을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위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과 죄된 생각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유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년, 수십 년을 주님을 믿어왔고 교회의 많은 봉사와 섬김을 감당했고 중직에 있고 누가 봐도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배신자의 욕망이 살아있어서 얼마든지 주님을 헐값에 팔아 넘기는 죄악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날마다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100억 이하로는 예수님을 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억 이상은 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저를 아시는 주님은요, 저에게 100억 이상의 무언가를 안 주실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를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극악한 배신을 할 수 있나? 저렇게 어리석은 배신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거나 분노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유다는 25절에서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 물음은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며 두렵고 떨림으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고요, 예수님을 알고 말하시는 건가? 뜨끔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대답하시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도 유다는요, 되돌리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26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장 47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때도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과 오는 그 장면에서도요, 성경은 이 순간에도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이 입을 맞추는 이가 예수다라는 신호를 짰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춥니다. 가룟 유다의 모든 계획과 그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유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 거짓된 입맞춤을 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49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50절입니다. 50절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라는 권면으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며 가룟 유다 이야기의 결론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셔야 하고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헐값에 팔지 않도록 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을 겁니다. 큰 이익 앞에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지금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예수님을 또 헐값에 팔아 넘기는 그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친구여, 야, 또 나 팔았냐? 이 가룟 유다 같은 녀석아, 이 배신자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부름은요, 친구여입니다. 친구라는 이 단어는요, 동료, 전우, 동업자입니다. 생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생사를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힘을 모으는 내 편, 한편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간 인류 최악의 배신자로 손가락질 받는 유다를, 그 배신이 절정을 이루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과정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낙심하며 스스로 목이 메어 죽습니다. 가룟 유다의 진짜 비극은요,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 넘긴 배신에 있지 않습니다. 후회했지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오지 않았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배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했더라면, 자신이 결국 주님을 배반할 것이고 팔아 넘길 것을 아셨음에도 신뢰하셨고 돈꾀를 맞게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더라면, 후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며 죽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했더라면, 저는 확신하건대 유다는요, 이 엄청난 죄악까지도 덮어버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십자가 아래로 도망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의 진짜 비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수시로 팔아 넘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되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보니 괜히 고민했다 싶은 인생의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맞을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눈 질끈 감고 지금 있는 이익을 얻고 손해를 피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될 때가 있을 거고요.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주님을 어리석게 팔아 넘기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우리가 어떠한 죄악과 배신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낙심되고 실수할지라도 절대로 떨어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로 되돌아오셔서 가룟 유다의 비극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